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필요가 있지만 크게 말하면 두 종류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하고 그걸 가르쳐서 이제 육적인 필요, 물론 육적인 필요 안에는 가정적 필요, 사회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 정신적 필요 다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적인 필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필요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맞게 살아가는 영적인 필요, 이 두 가지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필요를 유일하게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첫 번째 필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배고프다, 밥을 찾습니다. 목마르다, 물을 찾습니다. 이 본능적인 욕구를 육체에 관한 한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데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왜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성탄 선물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는 더 심하고 그 성탄 선물을 산타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 영원한 성탄 선물이신 예수님은 왜 거부할까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중생시킬 때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구원자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읽는 책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반도체 칩에 관한 책입니다. 반도체 칩에 관한 그래서 칩 전쟁. 우리가 잘 알는 거는 이제 포테이토 칩을 알고 있지만 포테이토 칩은 먹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만 이 반도체 칩은 오늘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칩을, 반도체 칩을 만들어 생산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미국과 독일이 미국과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죠. 결국 소련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도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겁니다.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그 능력이 안 돼서 소련은 처음서부터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일부러 이 반도체 기술을 조금씩 그 스파이들한테 흘려보냈어요. 아무리 그들이 그 반도체 기술을 훔쳐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이 부품이 공급돼야 되는데 결국 부품이 공급되지 않고 결국 자기들이 개발하면 벌써 미국은 벌써 몇 년 앞서가고 몇 년 앞서가니까 결국은 손을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어디 필요한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필요를 알아내고 상업에 적용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이 또 일본을 그렇게 키워줬어요. 이 소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고 오늘날 와서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인간은 처음에 이걸 만들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천지창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따라 돌아가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준 시발점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물론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또 재림 때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인데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적 필요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1장 이 부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는 직함이고 하나는 이름인데요, 이 둘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는 이 두 단어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설 때 오늘 1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등장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초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기 그리스도라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장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게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성도님들 보시면 여기 1절에 여기 바라바라는 단어에 이게 바라바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나와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그에게 내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분은 의로운 분이니까 저분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끈질기게 요구를 하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그러자 빌라도가 2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고함을 그들이 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셔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높이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고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는 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때 그 이유를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저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그리스도거든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외치기를,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너 자신을 구원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무능했어야 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음에 던져진 예수님을 살리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는 사건이고,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절기적으로 보면 이 성탄절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동지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성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절기적으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밤 시간이 낮 시간보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어둠은 줄어들고 빛이 많아져요. 빛이 조금 더 들어오고, 어둠은 줄어들고 빛이 커지고, 어둠은 줄어들고 빛이 커지고, 이게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은 줄어들고 빛이 오고, 사망은 줄어들고 생명이 오고, 미움은 줄어들고 사랑이 오고, 하나님과의 안 좋은 관계는 줄어들고 좋은 관계가 높아지는, 그러한 사실 의미를 원래 부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우리 가슴 속에 이런 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예수님으로 본능적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과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더 환한 빛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